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의식도 아쉬움이 많은가 하면 예배도 뚜렷한 대안 없이 논쟁만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응현 기자입니다. 최악의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 지금까지 120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7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조치 속도에 대해 미국인 3명 중 2명이 조치가 너무 느렸다고 답했습니다. 또 정부의 공공활동 제한 해제에 관해서는 67%가 너무 이르다고 응답했고 미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48%로 보건의료공무원 79%, 주정부 선출 공무원 70%, 지방정부 선출 공무원 69% 등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88%고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야 할 때 91%가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인들의 안전의식은 너무나도 아니하다는 평이 이어지면서 여론조사 결과와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미국 내 해수욕장이 인산인해를 이뤄 지난 4월 마지막 주 주말에는 수만 명이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원에서는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휴식을 즐기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자유박탈과 취약성 표출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상점 경비원이 마스크 착용 요청을 하다가 고객 일행의 반발 속에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안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도 벌어집니다. 뉴욕타임즈와 가디언 등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백인과 흑인의 코로나19 사망률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양질의 의료 시스템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흑인 밀집 지역의 어려움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온라인 예배와 드라이브인 워십 등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현장 예배를 진행한 목사에 대해 처벌 조처가 내려진 사례만 있을 뿐 교회 예배 관련 방역 수칙에도 뚜렷한 규정과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린 교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은 오는 15일 이후 락다운 연장을 검토하고 있어 뉴욕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현재의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국가적 대처가 인류 국가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모습들로 전 세계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걸레 같은 헌신적인 삶을 택해 걸레 성자로 불리는 손정도 목사의 일대기가 오는 11월 영화로 개봉됩니다. 손정도 목사 기념사업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손정도 목사의 다큐멘터리가 TV에 방영된 이후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영화 호조 제작을 결심했다면서 기독교를 넘어온 국민이 손 목사의 정신을 본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면서 제작비를 위한 후원을 리워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모든 후원자의 명단을 영화에 기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7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다음 달 2일 서울 서대문구 필름포럼에서 개막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지난 2003년에 출범한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개최돼 사랑의 가치를 영화로 승화한 여러 작품들을 방문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막 시 초청 인원을 줄일 거라면서 발열 확인과 소독, 좌석 간의 거리 두기 등 철저한 방역 가운데 영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달 14일 코로나19로 봉쇄된 나이지리아 플레토주에서 플라니족 무장대원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지난 6일 전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이 공격에서 플라니족 극단주의자들은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면서 플레토주 인근의 기독교인 마을 후라를 포위하고 5세 어린이 2명과 3세 어린이 1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수폴리 대표는 중무장한 플라니족에 삶의 터전을 잃은 기독교인이 수천 명에 이른다면서
나이지리아 중부와 북부 지방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공격을 피해 이주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한국 VOM은 플라니족과 보코하람의 공격에 남편을 잃은 기독교인 여성 83명을 지원하는 사역에 참여하면서 그 자녀들에게도 긴급 지원품을 전달하고 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가게를 차려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기독교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깊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우울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마음이 웃다가 출간됐습니다. 책에서는 우울증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라 말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몸과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다 강조합니다. 우울한 감정에 휘둘려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 마주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전남 기독교 이야기 두 번째 시리즈가 출간됐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광주 지역과 전남 북부 지역, 나주, 영광, 장성, 담양, 화순 등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평생 헌신한 선교사들과 이름 모를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이라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하나 강하게 된 사도 베드로, 의심 많은 사도 도마, 사랑의 사도 요한, 이동원 목사의 12사도 이야기는 12제자의 성격과 그들의 사역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개인의 의와 능이 아닌 오직 은혜와 훈련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도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함께 동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주간의 신간 소식이었습니다. 네, 뉴질랜드가 봉쇄령 한 달 만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뉴질랜드 이근택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번에 뉴질랜드 정부가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4월 27일 밤 11시 59분을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경보 4단계를 3단계로 낮추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에 애슐리 블럼필드 보건국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제거를 이뤄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되어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자신다 아던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라고 기사를 썼고 뉴욕타임즈와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도 같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뉴질랜드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오해를 일으킨 바가 있는데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제거라는 단어는 적은 확진자 수를 유지하면서 감염자와 감염 경로를 일찍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제거는 확진자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것을 없애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경보 3단계로 하향 조정된 후에 시민들에게는 조금은 자유로운 활동이 허락되었습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음식 배달과 테이크어웨이 같은 픽업이 가능해졌으며 가족들과의 만남을 위한 이동과 가까운 공공장소의 산보도 2m 거리 유지하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뉴질랜드는 확진자 수에 비해서 치명률이 낮고 완치율도 높은데 이에 따른 국민들의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네, 전체 인구 약 500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발생한 감염률로 보아서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숫자는 20명이며 이는 모두 집단 감염지에서 감염된 환자들이었습니다. 이곳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그 조치를 따르는 편이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다음 단계로의 하향 조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보 2단계로의 하향 조정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고 경보 3단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 내부에서도 점검의 시간들을 가지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지난 5주간 동안 주일 예배는 모두 온라인 동영상으로 이루어졌으며 3주 전부터 매주일 저녁마다 한인 교회 지도자들이 또 5월 첫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뉴질랜드 크리스천 네트워크 중심으로 온라인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온 중요한 변화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예배의 중심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월십으로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복음 전도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더욱 새롭게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들의 순응하는 방법 등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많은데 올바른 방향으로 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뉴질랜드 이근택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과 신앙의 이야기를 삶으로 풀어보는 워크앤토크 시간입니다. 시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란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썼는데요. 오는 30일과 31일에 제5회 한국기독교영화제가 열리는데 영화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우 권우중 씨 또한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권우중 씨의 인생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변현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찬양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사람들. 기독교 영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는 파이오니아 21 연구소의 일원들입니다. 그중 익숙한 모습의 한 사람, 감초 연기로 유명한 배우 권오중 씨입니다. 한국 기독교 영화제가 올해 5회째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이렇게 저희가 예배 겸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영화제가 어떻게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복음을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좀 회의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오는 5월 30일과 31일 양일 동안 개최되는 제5회 한국 기독교 영화제. 권오중 씨는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전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위원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딱 열리면 주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직 1등 상금하고 극장비는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나중에 꼭 카톡으로 간증을 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드라마와 영화, 예능을 넘나들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삶을 살아온 권우중 씨. 내 여자를 안 보여. 화려한 삶을 살던 중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녀의 아픔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 아이를 양육하며 삶의 참 의미를 깨달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에 1명밖에 없는 병이었고요. 세계적으로는 15명밖에 없는 질병이었어요. 근데 큰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알게 되면 막 좌절할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와, 애가 드디어 이렇게 진단명을 알게 됐고, 이거는 주님이 주신 병이면 주님께서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구나. 우리 애가 아니었으면 전 이런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굉장히 교만해졌을 거고 어떤 인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를 쫓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매달려 있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인터뷰도 안 했을 겁니다. 아이가 저희를 이끌어낸 거죠. 정말 주님 품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권오중 씨는 배우라는 특별한 달란트를 통해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없이 기독교 영화제 사역에 동참해오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엔 늘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의 걸음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기독교 영화제 위원장을 맡을 때는 그거였어요. 그래,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 다른 영화제에 비해 되게 초라하거든요. 저희 영화제가.
되게 작게 하기 때문에 상금도 작고 모이는 분도 별로 없고 야 저거 봐라 기독교 영화제가 저렇게 초라한데 응? 왜 하냐 하시는데 주님은 그런 분을 쓴다 생각해요.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거를 많은 분들이 깨달을 거 생각해요. 언젠가 많은 분들이 야 그건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돼왔지? 저희 목표는 그겁니다. 영상을 통해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단 하나의 비전.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주님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장 리포트 워크앤토크 변은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탈북민 중에 미혼모가 5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탈북민 가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탈북 미혼모 장애인 지원협회 이나경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대표님이 섬기고 있는 단체 소개부터 해주시면 저희가 좀 사역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단체는 좀 명칭이 좀 깁니다. 유난히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 예. 사실 멋진 이름 또 우아하고 괜찮은 이름도 많았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참 듣는 순간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좀 그런 식으로 길게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들은 그 탈북 미혼모 그리고 또 미혼모인데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아이를 데리고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또 음지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걸 알고 이분들이 자립을 돕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을 하도록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학원비 알선이라든지 직업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설립이 된 걸까요? 이제는 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예. 사실 제가 이걸 설립하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네.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석사를 졸업하고 인제대학교에서 박사를 졸업하면서 학업에만 열중하고 어디서든지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같이 탈북한 여성들 속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충격을 받았고 믿어 의심치 정말 거짓말 같아서 사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분들이 아이들을 보낸 그룹홈에 실제로 가봤거든요. 근데 네. 그 그룹홈에는 친엄마가 아니면 면회가 안 됩니다. 밖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겨우 그 아이하고 접촉했죠. 근데 그 아이가 시설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아갖고 심리치료를 받았으며 상당히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엄마는 아이를 어디서든지 찾아오고 싶은 마음은 몸부림치는데 환경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엄마가 막 통곡하며 우는 걸 봤고 또 어떤 미혼모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임종을 앞두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이런 그룹홈은 없나요?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아이를 맡기고 눈을 감아도 편히 감을 것 같다고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이것이 뭐 제가 뭐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때 제 앞에서 눈을 감은 그 미혼모들이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게 계속 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네. 그래서 했는데 기도에 능력이 계신 몇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이 저희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사역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한번 부서져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좀 현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탈북민 중에 미혼모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장애인들의 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 현황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미혼모가 우리 한부모도 사실 포함을 시킨 명단입니다. 한부모, 예. 북한에서 남편을 여의었거나 또 한국에 와서도 혼자서 애 키우는 이런 분들을 포함하면 한 200명이 되고요. 그중에 한 장애인은 한 7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좀 지금 이제 들었을 때 생각보다 좀 미혼모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그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당연히. 이 탈북자가 한 3만 4천 명이라고는 하는데 예. 그중에서 여성이 8%를 차지합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네,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나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등으로 팔려 많이 갑니다. 아주 시골에 네네. 아주 무지한 이런 중국의 농촌 마을에 가면서 오직 한국에 가려는 그 갈망으로 언제 나는 한국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네. 이 마음 하나로 막 간절히 바라면서 거기서 살면서 정말 원치 않은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만나본 미혼모들이 대부분은 생각 이상으로 마음이 고왔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한족 남편은 나한테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폭행을 해서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고 증오하고 싶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길을 쓰고 한국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근데 한국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또다시 2번 좌절하고 포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과 엄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힘과 예. 용기를 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기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의 노력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탈북 미혼모는 나이들이 좀 있습니다. 나이들이 있고 또 옳고 그름은 판별할 줄 아는 그리고 미혼모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닌 그런 안타까운 환경들이 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일부 목사님들이 후원과 기도로 그리고 탈북민 미혼모 장애인 특별 바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자금을 확보했었거든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년 동안에 210여 명한테 상당수의 장학금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탈북민 세계에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또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충격적인 것은 너무나 일찍이 탈북을 하면서 우리 한국을 볼 줄 모르는 미혼모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중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발전하는 이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북한에서 고등학교까지 무료 교육이라고 하는데 왜 너는 우리 글을 모르고 신문을 못 읽냐 그랬더니 10대에 탈북을 해갖고 너무나 한족들하고만 살다 보니까 말은 할 줄 아는데 우리 글을 모르고 이 컴퓨터의 컴자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모른다는 걸 얘기하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할까 봐 감추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배우려고 해야 된다. 아직 넌 젊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학원도 2개 이상의 학원을 간다고 해서 장학금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폭을 넓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희도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그야말로 이 북한 땅을 위해서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잘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탈북 미혼모 장애인 지원협회 이나경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4년차 총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신길교회에서 방청석을 없애고 일정을 축소해 개최됩니다. 손정도 기념사업회가 지난해 TV에서 방영된 손정도 목사의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제작해서 오는 11월에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나이지리아 플라니족 무장대원들이 기독교인 마을을 공격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자 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일학교 사역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분들은 마음이 더 무거우실 텐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대부분의 요양원은 여전히 면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속히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서 모든 분들의 마음의 짐과 또 물리적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도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